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이고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것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왔으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그 극치가, 그 완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그러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요.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그냥 단번에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는 단회적인 종말의 관점을 가졌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가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미래적 종말만 기다리는 관점이 구체적인 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직접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부터 가르치신 그러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은 어떤 한 지역적인 그러한 사상이 아니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전체 틀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고 갈수록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들었고 안다라고는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가 주로 어떻죠? 장차올 하나님 나라, 아직 아니라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쉽게 좀 이해하지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를 적용하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매우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차올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다라면 그 믿는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당연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모두 다 그냥 쉽게 아멘 하는 거죠. 그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수준의 이해만으로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해만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 아직 아닌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것은 매우 생소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 자체는 알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이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 생각과 태도를 바로 잡고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반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 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왜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정말 기쁨, 자유함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구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심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일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악한 세대와 구별이 되는 우리라는 그룹을 특별히 구분짓고 있죠. 그죠? 악한 세대들과 구별되는 우리들. 그 특별한 그룹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죄로부터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 즉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는 아담 이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두 다 죄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우리라는 집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대속이라는 게 근데 뭡니까?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죽임당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인의 대표로서. 주께서 죄인의 대표로 쓰셔서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죄가 되어서 죽임당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전가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의를 전가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를 전가받으셨는데 이 전가받았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때 그때 법적으로 정말로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임당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껴안으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진짜 거기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것 정말 너무 귀한데 그게 끝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본래 무죄한 자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모두 전가받고 죄의 삭시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본래 죽으시면 안 되는 무죄하고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일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 원래가 의로우신 분일 뿐만이 아니고 그 대신 죽으신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의로우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본래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는 너무나도 의로우신 희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재판관 되시는 성부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향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리셔야 마땅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의롭다라는 판결을 내리셔야 마땅한 것이겠죠.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의롭다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렇게 죽임당하신 가장 의로우신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그 판결의 결과를 만방에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판결의 결과이신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칭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에서 받으신 칭의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게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레인 팁턴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자신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대속적 희생 제물로서 죄로 인한 죄책 및
종말론적인 정죄라는 형벌을 자신의 죽음 안에서 실제로 담당을 하셨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그분의 칭의로 이야기해야만 한다. 의롭다는 사법적인 선언만이 정죄라는 사법적인 판결을 뒤집는데 예수의 칭의 선언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을 통해서 명백해진 것이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진정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 가운데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생각할 때 그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고난주간의 묵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하면 늘 그런 식으로 잔혹하고 아픈 것, 거기만을 생각을 하죠. 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늘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법적으로 죄가 되셔서 죽으셨는데 그 후에 법적으로 의롭다 판결받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절대 그냥 당연한 거지,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 하나 확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게 하셨죠. 그죠? 절대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영접 기도 따라하면 대충 천국 가나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구원이 아니고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연합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성도인 것이고요. 진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실제적인 연합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나와 연합하신 그 주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죠. 그죠? 정말로 나의 모든 죄의 싹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이미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이미 2000년 전에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번 죄 짓는 순간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이미 다 죄값을 치르셔서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공로라는 거죠.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 지을 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죄사함을 이미 받았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의 흐름 맞죠?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단순히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남을 일인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결국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오해할까?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너 대신에 못 박혔으니까 이번에 대충 넘어가 주지만 앞으로는 조심해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딱 그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회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히 늘 죄를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미안함, 죄송함으로 점점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송구스럽고 아마 하나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늘 아마도 떨떠름하게 쳐다보고 계실 거야 라는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죄 지을 때마다. 힐끔힐끔 눈치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회개기도할 때 늘 그런 부담감으로 회개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죽어 마땅한 죄인 손들고 옵니다. 맨날 그 기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절대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절대 그게 다가 아니고 훨씬 풍성한 복음, 굿뉴스라는 겁니다. 굿뉴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미 죄값을 치른 자로 여겨지는 우리는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죄 지으면 겨우 용서함 받고 턱걸이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칭의, 그 부활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의롭다 여김 받아버린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된 상태로 근근히 거기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 정말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받은 그 같은 사랑을 받는 존재, 넘치는 이 플러스의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영원한 삼일체 안에 사랑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평생 눈치 보면서 그냥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맨날 죄 지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 하면서 맨날 그 상태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같이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그리고 늘 받고 있는, 진짜 지금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부모님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그 양자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 부모의 자식이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러면 저 부모가 날 또 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러면 저 부모가 날 또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죠? 그러나 부모가 정말 좋은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눈치 보겠죠. 그렇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고 정말 나를 친자식으로 생각해주면서 사랑해주는 분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버렸다면 더 이상은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안정감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그냥 0점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탈락할까봐 매일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런 깊은 감격을 가지고 정말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자,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여기서 바울은 부활의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죠?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의 그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믿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될 때에 그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라라고 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계속 짓죠. 근데 무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계속 죄 짓잖아요.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어제도 짓고 계속 죄 짓죠. 근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죠? 자,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10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말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된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고 못함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확증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안 지을 때에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적극적인 죄는 안 짓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 또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이미 드린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사랑받는 양자라는 것을 알고 늘 스스로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살아가는 성도가 가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도 아니고요. 그저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건만도 아니고요. 바로 성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권능.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 보면서 울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그런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시면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히 대표하셨죠. 그렇게 대표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표하시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개가 고양이를 대표할 수 없고요. 고양이가 개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정말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께서 진짜 100% 사람이지 않으셨다면 절대 사람을 대표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주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 또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대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며 그 목적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것을 완벽히 모두 하나님께 달린 거죠. 절대 무슨 헬라 이원론처럼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구도가 절대 아니고 그저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 가운데 허용된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마귀가 뭐 죽음의 세력 정도는 잡았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옥 가보면 마귀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죽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마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는 뭐 아담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던 것이죠. 즉 마귀의 강력함은 속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데. 그래서 마귀를 주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지금 영향력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주권이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마귀의 법칙 아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마귀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마귀가 자기 뜻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예, 마귀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어 오는데, 예, 그리고 그 실적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100% 성공이죠. 마귀의 일이요. 그죠? 그런데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는 일단 그 마귀의 시험에 주님께서 속아 넘어가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죠? 역사상 처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까지 쉽게 속여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여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구약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속여가지고 넘어지게 했었는데, 그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 주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다. 마귀가 사실 주님을 속이려다가 안 돼서, 예,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마귀가 자충수에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하도록 일하게 된 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속아 넘어지게 한다 해도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죠? 예. 평생, 예. 계속 그 일만 하고 살았는데 완전히 망한 겁니다. 워킹이 안 돼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마귀의 관계를 정말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멸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으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24절에 나온 대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도만 이를 정확히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 이 성도의 특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해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이는 절대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 이벤트로 생각하면서 끝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추억 속에 남겨진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이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법칙 아래 흐르는 이 사망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이미 온
사망의 나라를 불안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 영원한 지옥, 장차올 사망의 나라로 수렴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는데, 이를 15절은 그들이 한평생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종노릇한다. 그들이 하는 종노릇, 어떤 종노릇이죠? 단순히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거 당연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사망의 기운을 느끼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천국을 찾아보려고, 유토피아를 찾아보려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달려가다가 보니까 맞게 되는 종노릇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명예, 권력, 성, 이런 것에 종이 되는 거죠. 거기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이미 온 사망의 나라에서 사망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개인적인 노력들의 일환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겉보기에는 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겨버리시고 부활로서 이미 의롭다 칭함까지 받아버리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사실 이 땅에서 불신자들처럼 어떻게든 사망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노예됨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이미 얻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외모와 스펙을 위해서 목매어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것을 또한 대비하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크리스천 열심히 살아야죠.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나쁜 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매일 삶에서 정말로 싸움이고, 이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성도는 살아가는데 열심을 보이는데, 그 열심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정신에서 나온 열심인 거죠. 청지기 정신에서 나온 열심.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삶을, 나의 이 가정을, 나의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읽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인 겁니다. 충성되게.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성패에 우리의 생사가 달린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는 살지만 설령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안정감에서 오는 근본적인 자유함과 평안은 빼앗길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엄청난 복인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내어놓은 그 결과로 삶과 죽음을 오갑니다. 그죠? 내가 노력한 걸로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크게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자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내 결과 때문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 영생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승리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지라도 결국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결국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마치 오락 게임, 다들 아시는 슈퍼마리오 그런 오락 게임에서 목숨 하나 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근데 성도는 마치 그 치트키를 써가지고 무한 목숨인 것처럼 분명히 떨어지면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만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의 그 성취 안에서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은혜, 이 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그때 보상으로 받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자녀라면 이미 받은 은혜이자 복이라는 거죠. 거듭난 자녀라면.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정말로 나에게는 정말 조금도 없고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된 신분, 복된 상태를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한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전히 머리가 깨진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미 이겼는데. 물론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마주하는 것은 세상의 암울한 상태들이죠. 그렇죠? 우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천국이 보이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사실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삶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며 살면서 그저 그냥 주일날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정도로 살라고 주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간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크게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철저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점점 우리는 확신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잘할 것, 앞으로는 내가 잘하겠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눈으로 안 보여도, 지금 상황이 회복이 안 돼도 이미 주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내 고민인 죄, 그 죄인데 이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이미 대속하셨고, 또한 다시 사심으로 이미 의롭다함 받으셨다라는 그 역사상 가장 그 중요한 사실을 믿는데, 정말 또한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있는 자들,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점점 강하게 확신해 나가는 겁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제가 성화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집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면서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더 실제적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그 자유함과 그 평강으로 점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많이 들었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우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9절에서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또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이요. 그냥 지나가면서 의뢰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냥 이거 믿으면 천국행 티켓입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분명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이를 묵상하면서 실제로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근근히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 교회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니면 보험 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로서 정말 임의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즐거워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믿어놓고 내가 믿는 사람 만나 안 만나면 평생 고민하면서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확신 가운데 점점 생생하게 임의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평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입성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장악된 성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 복음의 핵심을 정말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압도된 인생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논리만으로가 아니라 진짜 즐거움 가운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가 다 실제적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신 주 안에서 나의 죄가 정말 다 사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과 참 기쁨과 참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히려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살아가는 매 순간 동안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임의원 하나님 나라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생생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